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우리는 감옥에 gat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품었던 복된 기억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떤 기쁨의 간구를 드렸는지에 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감옥의 창살을 넘어서 복음을 위한 사귐, 코이노니아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히 서로 그리워한다, 이 정도의 그 감상적인 추억의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교에 서로의 삶을 기도로서 함께 여건해 가는 그와 같은 복음적인 연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코이노니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혀준다고 하는 거예요.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참여했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마음이 평안해. 은혜가 된다. 또 예배당에 앉았는데 예쁘고 잘생긴 청년이 보여. 그럼 어때요? 은혜가 된다. 그렇죠? 또 내가 기도하던 문제가 있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 사업이 번창해. 은혜가 된다. 우리가 보통 은혜에 내가 참여한다 그러면은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감사 헌금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종교적인 혜택 같은 것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서 환원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저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 선생이 말씀하기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마음 한가득 우상이 가득하니까 뭘 봐도 다 우상으로 보이는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현장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은혜라는 것이요, 나의 매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감옥의 현실이 은혜다. 세상에 거센 반대 앞에서 지금 감옥까지 갇히고 거기서 내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지금 치열한 투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은혜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살지 죽을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인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다.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야말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리다. 제국의 폭력 앞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지금 기꺼이 나누어지는 바로 그것이 은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진정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정말 이 거칠고 험한, 말하자면은 은혜의 세계에 뛰어든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은요, 빌립보 사람들대로 로마의 식민지 도시 아니었어요, 빌립보. 그래서 이 빌립보 식민지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보면은 정말 난리도 아니고 막 정신없고 막 우리의 풍습을
따르지도 못할 것을 지킨다 해가지고 막 그 동네에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시위하고요. 저놈을 죽여! 뭐 이런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막 급히 막 피신을 해야 되고요.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데서 믿음 생활하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을 지금 이 거칠고 위험한 은혜의 자리로 묶어내고 있는 힘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힘들면 아유 힘들어, 짜증나, 귀찮아, 은혜면 은혜지, 날 이렇게 힘들게 해? 이건 은혜가 아니지. 우리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동력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것이 바로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도 은혜의 자리, 거칠고 험한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근원적인 동력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함께 상고하면서 조명하여 보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애착이나 어떤 감정의 과장,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보자고요. 나는 오빠를 너무 사랑해.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뭡니까? 내 안에서 오빠를, 그녀를 막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막 감정이 우러나오죠? 나의 동정심이 있죠? 너무 안 됐어. 우리 오빠 밥 먹는 것만 봐도 너무 딱해. 우리 그녀 이렇게 그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다가 발이 아파하는 것만 봐도 너무 딱하고 안 됐어. 그런 동정심, 의지, 내가 잘해줘야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근거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내 성향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행동 방식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죽에 잘 맞으면 어떻게 해요? 환대하고 사랑하는 거죠. 야, 영혼의 단짝이야. 그 영혼의 단짝의 그 내용이 뭐냐? 나도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쟤도 막 먹는 걸 좋아하네. 우리 단짝이야. 그러면서 막 먹어. 우리 그렇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죠. 반대로요, 내 기준에 벗어나거나 나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그 사랑, 나의 자아에서부터 비롯된 그 사랑은 거두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사랑이 가변적인 거죠. 사랑이 어떻게 변해? 변하는 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왜? 폐쇄적인 자아중심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기가 어떻게, 무슨 권리로? 어떻게? 갑자기?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뭐 심장을 맡겨놨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타자세요.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눈앞에 당장 보인다고 해서 그 보이는 것이 정말로 영원 불멸하게 존재하느냐?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본다고, 느껴진다고, 만져진다고 그것이 정말로 참다운 존재자가 아니에요. 언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미친 개라는 그 소문이 있었던, 학교마다 이제 목사님이 학교 다닐 무렵에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학교마다 한두 명씩 있었어요. 미친 개라는. 그러니까 그분이 미친 개예요. 보통 이제 뭐 체육과나 이런 체육 선생님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 선생님이었어. 이 사이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미쳤느냐? 그 수업 시간마다 막 그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막 무신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인지 증명해봐.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나와보라고 그러면서 막 나와봐 이러면서 이 하나님 내한테 두드려. 미친 개죠. 미친 개답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지 이놈 기차대기를 그러셨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스케일을 좀 좁혀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대통령을 생각해 보자고요. 내 그 이재명 대통령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 인터넷 댓글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재명 대통령 내 만나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둬.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죠? 저놈 잡아서 죽이던지 감옥에 가두던지 해야 돼. 그렇습니까? 하다못해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의 대통령도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보는 거예요. 원래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원수 모독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줄줄이 뭐 이거 엮을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이 까불고 나댄다고 와가지고 해봐 한다고, 그래 할게. 거기에 낚이시는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스케일이 작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타자세요. 전적 타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보다도 더 차이가 커요. 어딜 감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이 연약하고 죄 많고 생각 짧고 악하게 그지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주고 계셔요. 그 미친개 선생한테도 마음을 두드려 주시겠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양심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이성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절대 타자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사도 바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기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지금 나에게 와 있다. 고백이요, 선언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들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뵙고 고꾸라졌잖아요. 자기의 그 율법적인 확신과 종교적인 기득권이 그냥 산산이 녹아지고 처절하게 부서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글자 그대로 충격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실감한 거예요. 야, 내 심장에서 이제 뛰는 것은 나 인간 사울의 심장이 아니로구나.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찢기셨던 그 예수의 심장이 지금 내 안에서 뛰고 있구나.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의 정체성을 만들어갔다는 그 말씀이죠. 그거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그 기적과 같은 체험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죠. 특수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체적인 형태나 모양은 다를 수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서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언하여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적 타자가 되시는, 절대 타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기만 한다면 동일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신앙이란 뭐예요? 그냥 내가 내 자아를 긍정하고, 야, 나는 경건해, 나는 멋져, 나는 믿음이 깊어, 그겁니까? 와, 내가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 한없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인가 봐. 내 감정을 확장하고 고양하고,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것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이에요. 그렇죠? 더 높은 근거를 가지는 어떤 것이라 이 말이에요. 현상으로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죠, 물론. 근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타자, 전적 타자이신 그분께 내 자아의 중심을 내어주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또 세상에 나아가서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나하고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다 생각이 다른데, 내가 저 밉살맞은 저 진상을 그래도 사랑하고 위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가족이라서? 내 친구라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죽어도 되지 뭐. 맞아요? 진정한 근거는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 도덕성이나 내 성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근거는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향해서 품고 계신 그 신실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성육신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살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도록 나를 개방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마음을 활짝 여는 것. 그분이 나에게 다스림을 주고자 하실 때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둘째로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머릿속에 머무는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일 수가 없어요. 고통받는 육체적인 감각, 구체적으로 긍휼을 이야기해요. 체화된 긍휼이에요. 본문에요, 이 심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딱 심장으로만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7절에서는 카르디아, 심장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8절에서 심장은 그 심장이 아니에요. 오장육부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심장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쓴 그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깊은 내장, 창자, 간, 허파, 이걸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고대인들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긍휼과 사랑, 끊어질 듯한 고통이 이 오장육부, 내장에서 출발한다고 믿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오장육부에서 출발하지 않는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사랑,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고대교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어요. 오늘날은 근대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요, 사람들이 약간 좀 굉장히 인류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낯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정을 배제해야 이성이 올바르게 작동한다. 이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이 개입이 되면은 내가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어. 인간의 뇌가 그렇게 움직일까요? 그렇게들 생각을 했어요. 칸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데카르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소위 말하는 똑똑하다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는 그런 분들의 뒤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요, 요즘 대뇌 생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대뇌 생리 과학자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더래요. 인간이 막 컴퓨터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를 딱 배제하고 사고를 착 이렇게 진행되는데 감정은 이렇게 버그 같은 그런 존재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정과 사고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더라. 오히려 인간이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만으로 어떤 사고와 판단을 내리게 해보니까 못하더래요. 감정이 진행되는 그 부분에 대뇌 전달하는 그 부분을 딱 차단해 보니까 작동이 안 되더래요. 인간이 판단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더래요. 사고는 하는데 이성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판단을 못하더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정과 이성이 함께 작동한다는 얘기겠죠? 감정이 없이. 내 오장육부로서 내 머리도 함께 잘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심장으로, 내 내장으로, 오장육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다. 이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진심이라는 거예요. 내 오장육부로 사랑하는 바로 너희들. 내 온 존재를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위대하죠. 글자 그대로 오장육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엄마의 사랑이 그래서 위대하죠. 우리 사랑이 진짜고 진짜 백이고 진정 위대하고 숭고한 차원이 될 때요. 그 사랑은 말로만 깔짝거리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관념으로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오장육부를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내 삶의 서사를 바쳐서 하는 사랑, 쉽지 않아요. 그것이야말로 참되고 진짜예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진짜 백이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존재를 걸고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전존재적인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심장으로 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의 심장이요? 내 심장. 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것은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교리를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거 아니에요. 고상한 어떤 정신적인 유희, 막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요, 살아있는 살에 그야말로 살떨리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이요,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널 보고 있다, 사랑해.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망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 인생을, 우리 각자를 살떨리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정말 살떨리는 사랑을 하셨죠. 살만 떨렸어요. 살과 피가 찢기고 튀기면서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모든 사랑을 친히 겪어내셨죠. 오늘날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막 관념화하는 그 시대잖아요.
막 뉴스에서 사회적 참사가 쏟아져도요. 막 앞에서 조롱하면서 막 무슨 피자 파티를 연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소외된 이웃이 죽던 말던, 왜 그러고 살아? 사지 멀쩡한데 왜 그러고 살아?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지 뭐. 이 잠시 근데 그래도 좀 안타깝긴 한데 잠시 안타깝게 그래도 뭐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게 우리 시대죠. 그걸 보면서 와, 내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아.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슬퍼. 막 그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가난과 고통을 두고서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게을렀어. 어리석었어. 생각이 모자라서 저런 거야. 응? 믿음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 저런 벌을 받는 거야. 간단히 치부하죠. 종교적인 정당화를 만들죠. 더 이상 기억하려고 들지 않아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정당화라고 하는 그 기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고 함께 연대하는 감각 자체를 차단해 버리고 영적인 불구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뛴다면은요, 우린 이럴 수가 없어요. 공감하고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고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이 살떨리는 사랑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육신이 그냥 그저 관념의 유희, 말장난 그런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찢기신 살과 피의 떨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서로의 아픔 앞에서, 결핍 앞에서 무감각할 수 없겠죠. 무관심할 수 없겠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아픔과 고난과 결핍 앞에서 무감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바로 저 결핍과 저 아픔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저것들이야, 난 차단,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과 긍휼의 감각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전이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역시 사회적 약자들의 그 고통과 그 이웃의 탄식을 우리의 중심에 함께 느끼도록 마음을 열어야 마땅하죠.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지금 가장 낮고 어두운 바로 그곳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이웃이 그리스도의 거대한 구원 서사 안으로 함께 들어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을 진정 지배하는 삶의 서사는요, 로마 제국의 권력이 아니었어요. 황제의 권세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당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서사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삶을 지배하는 세계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린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서사에 노출되어 있죠. 막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아. 시장 자본주의의 서사죠.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도 시장 자본주의의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 대신에 흘러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유가 존재를 증명해.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증명된다라고 하는 이 공허한 소비주의의 서사가 우리 심령들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청년들 특별히 거기에 압도당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서사에 갇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를 딱 보니까 너 경쟁자, 너는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정말 반갑다. 정말 반갑다고 얘기하고 속으로는 이 경쟁자. 너는 내 도구. 서로 소비하고 소비되는 먹고 먹히는 관계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인간 대 인간, 인격 대 인격이 되지 못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불안정한 관계입니까? 최근에 뉴욕 언론에서, 지역 언론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뉴욕의 젊은이들이 일요 미사를 드리는 붐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천주교 쪽에 이 카톨릭 청년들이 미사를 열심히 드리는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일요 미사를 열심히 드리는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으로 막 연대감이 사라지고 SNS가 전부인 것 같고 개인주의가 빠르게 확산됐죠. 예배의 참석률도 막 확 개신교 뭐 카톨릭 다 할 것 없이 그냥 쫙 다 떨어지고 교회가 곧 망하는 것 같고 성당이 망하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의 MZ 세대들이 이게 사회적인 이 자본주의의 물결, 이 세상의 서사가 좀 피로하다. 좀 되게 피곤하고 불안정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 뉴욕의 젊은이들이 고색창연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을 다시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피자 먹고 뭐 성당으로 이런 이제 표가 나오고 있고 SNS에 막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싼 돈 써가면서 사실 우리 뭐 맛집 술래든지 뭐 나이트클럽을 한다든지 우리가 소비 문화를 전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 미사를 드리는 것에 견줄 수 없는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뉴욕의 카톨릭 청년들이 깨닫고 있다. 이게 언론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이 카톨릭 성당만의 현상은 당연히 아니겠죠. 미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 MZ세대가 종교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2023년에 특히 남자 청년들이요 28%만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대요. 그런데 2025년 현재 시점으로 해서 몇 프로가 된 것 같습니까? 42%가 종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문항에 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42%로 크게 증가했다. 화려한 소비 문화 겪어보니까 이거 뭔가 공허하고 허무하다. 이게 다가 아니로구나. 굉장히 불안정하고 피곤한 거네. 그래서 고색 창연한 예배, 미사를 다시 택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먹고 먹히는 자본주의의 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서사야말로 진짜 연대요. 진짜 서로 연결됨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예배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요, 서로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로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심장만으로 돼요. 저 진상을 보면은 내 심장에서는 그냥 피가 쏟고
막 그냥 뒷목을 잡게 되는 것 같은 진상인데 그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서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곁에 있는 지체에게로,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로 흘러갈 때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 가지 매임과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나는 절대로 안 겪을 거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을 봐도 매임과 고난이 다 있어요. 그것은 재수 없는 불행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하여 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그 모든 매임의 자리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매임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그 인생에 정말 살떨리고 피눈물 나는 매임과 고난의 자리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거기서 당신의 그 고귀한 살과 피를 쏟으셨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내 안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온 세상의 타인들을 향해서 오늘도 현존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그 뜨겁게 격동하는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고통당하는 세상의 타인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다 함께 사랑하기를, 다 함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그 가도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매임과 고통의 삶의 장면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통하여서 사랑하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매임과 고난이 있는데 주님,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살떨리는 피 쏟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이 고난으로부터, 이 십자가 고난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재평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매임과 고난이 그냥 재수 없어서 우리 앞길을 막는 악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복된 것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는 그 기적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혼자만 이것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